다음 주일날 오후 3시에 이제 우리 교회 세워진 지 처음으로 간증 집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들 몇 분 오셔서 말씀을 전한 예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가 오셔서 간증해 보긴 처음이에요. 아주 이제 간증을 은혜롭게 잘하는 그런 장로님이라고 소문이 난 분입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 우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눈물이라 그렇게 정했는데 장로님이 눈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를 쓰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좀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처음이자 마지막 간증 집회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고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청해서 한 인간의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큰 그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간증 집회를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엽서용 홍보 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다 보니까 뒷면이 너무 허전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인문학 강의 홍보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뒷면에 금년도 인문학 강의 책 이름을 전부 사전에 정해서 이제 교우들에게 이제 알리는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가만히 보니까 참 그동안 우리가 인문학 강의를 열심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전 인문학 강의를 우리가 이제 3년째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교회의 자랑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내가 이것을 다 지금까지 해왔다는 점에서 저 자신도 참 놀랍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유명한 책이에요. 중세시대 그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카데믹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에 책 한 권을 쥐었어요. 책 한 권을 쥐고 손가락으로 땅을 가르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 가졌던 책이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가르침들이 나와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물어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잖아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혼란도 생기고 심지어는 뭐 살인도 저지러지고 그래서 이 이기적이다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쭉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경우에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 경우에는 이기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랍지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기적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면
이기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옳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는 내가 옳은 일은 남들보다 더 많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두 번째는 탁월함입니다. 탁월함이란 뭐냐면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난 인물이 돼야 되겠다. 이럴 때에 이기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0m 경주를 하는데 금메달을 따려면 남보다 더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내가 남보다 더 빨리 뛰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야지. 이런 이기적인 어떤 욕심이 있어야 결국에는 남들보다 더 탁월해진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참는 데는 내가 남보다 더 참아야 된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참아야 된다. 남편보다는 내가 더 참아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화평해진다 그 말이에요. 절제에 대해서 이기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상당히 탁월한 주장입니다. 옳은 주장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이기적이 되면 좀 곤란하겠죠. 자기만 알면 이건 분명히 나쁜 겁니다. 그러나 옳은 일, 탁월함, 절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남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에 우리가 공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기적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좀 이기적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고난에 대해서 이기적이 되라 하는 말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사랑해야 되고, 첫째요. 두 번째는 남들보다 내가 더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이런 그 영적인 아름다운 욕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충격으로 들으실 거예요. 고난을 사랑한다 하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남보다 내가 더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그런 그 아름다운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당하는 걸 아주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는 고난을 적게 받겠다. 남들보다는 고난을 덜 받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 남들보다 내가 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더 고난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바보나 하는 일이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할 겁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상속자다. 하나님의 양자라 그 말이에요. 특별한 자라는 겁니다. 특별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남들보다 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저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고난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상속자야.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고난을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면 받은 만큼 너희들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들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을 로마 교인들한테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대통령이 고난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일반 국민들이 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더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왜? 대통령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큰데. 그러면 그만큼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만큼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돼가지고서는 난 고난 안 받겠다. 그 고난은 백성들이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좋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의사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환자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엔 환자니까 몸이 불편해서 입원했을 테니까 환자가 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의사가 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의사는 환자를 고치는 분이잖아요. 환자 하나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얼마나 고민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지?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처방을 해야, 어떻게 수술을 해야 이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겠나. 환자는 신경안정제를 먹고 편안히 잠자는 그 시간에 의사는 잠 못 이루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낼까,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게 쉬운 겁니까? 얼마나 수술이 어려우면 외과 지망하는 학생들이 아주 그냥 없어가지고 앞으로 이거 수술 받으려면 일본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그런 때가 오실런지 몰라요. 올런지 몰라. 의사기 때문에 고난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고난을 받은 만큼 환자가 빨리 치유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고난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교인들이 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목사가 더 고난을 많이 받아야지. 교인들은 새벽기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빠지면 안 돼.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그거 괴로운 일인데.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좀 아파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인들 해야지요. 그러나 교인은 뭐 때에 따라서 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고난을 받은 만큼 영광도 얻을 수 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난을 남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남들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간곡하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왕이 말이에요. 왕이니까 정치를 잘하고 싶잖아요.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정말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존경받는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당대 최고의 현자라고 하는 세 사람을 모셔왔어요. 모셔와서 그 세 현자에게 내가 좋은 왕이 되고 싶은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원칙을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지 좀 가르쳐다오. 그렇게 이제 이 세 명의 현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명의 현자가 각기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좋은 어떤 원리를 만들어가지고 왕한테 갖다 바쳐서요. 근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다 옳은 말이야. 그런데 너무 항목이 많아. 어떤 사람은 10가지, 어떤 사람은 12가지, 어떤 사람은 20가지 이렇게 써왔단 말이야. 그 왕이 야 이걸 다 어떻게 내가 실천하란 말인가. 이게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또 현자를 불러서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가져온 걸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10가지, 뭐 12가지, 뭐 20가지 이렇게 써왔는데 이게 너무 많아. 당신들 세 사람이 의논을 해서 딱 한 가지만 나한테 좀 가져오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명의 현자가 또 모여서 이 여러 가지 10가지, 12가지, 20가지 이것을 아주 줄여서 딱 한 가지로 만들어서 이제 왕한테 갖다 줘야 되니까 갑론을박 토론을 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왕이 뭐라고 써가지고 왔나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딱 펼쳐보니까 딱 한 가지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탈무드의 결론이에요. 인생의 결론입니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백성들한테 공짜는 없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왕도 공짜가 없다는 걸 깨닫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얘기잖아요. 심지도 않으면 거두지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 이거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한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다 공짜로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고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정비례해서 너희들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 공부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요.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그냥 건성건성 살아서 되겠어요? 안 되지요. 큰 믿음을 가지려면 그저 성전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런 고난을 당해야 상사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승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슨 기업을 경영한다고 합시다. 학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큰 기업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게 건성으로 돼요? 적당히 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노심초사 고생하고 고난을 겪어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지켜지고 하는 사업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은 고난당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년 살 때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겠다. 이런 좀 결기가 있어야 돼요. 금년 한 해 동안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돼. 에? 거룩한 배짱. 남들보다 내가 더 고난을 많이 받겠다. 이런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그 사람이 큰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받아야 할 고난이 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참 많잖아요. 예를 들면 배고파 고난당할 경우도 있고, 목말라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사업에 실패해서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고, 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고난은 여러분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병들면 빨리 고쳐야 돼. 실패하면 빨리 일어서야 돼. 그런 고난은 여러분 받으시면 안 돼.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딱 3가지가 있어요. 요것만 여러분이 더 많이 받으세요. 다른 고난은 받지 마라. 그러나 이 3가지 고난은 하나님 저한테 더 주세요. 그 고난 저한테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난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당하는 고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난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한 고난을 전부 내가 추스려서 분석을 해보니까 딱 3가지야. 그래서 요 3가지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다. 이 3가지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다. 이 3가지 고난은 더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이 고난에 대한 욕심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제가 얻었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고난이 뭐냐면 버리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해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전략하는 거. 또 뭐 더 일을 많이 하는 거, 남의 거 뺏어오는 거, 줘야 될 걸 주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내 소유가 풍부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버린 만큼 얻는 것이야. 그러니까 많이 버려. 투자라는 말이 뭐예요? 투라고 하는 건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돼. 100원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얻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 5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얻겠다? 이건 이해가 돼요. 버리는 것, 이게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버리려고 안 해요. 꽉 움켜쥐려고 하지. 예?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 야, 이걸 버리면 난 이게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버리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고난을 더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고향 산천을 버렸어요. 고향 산천을 버렸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고향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 자기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배를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자격증을 버렸어.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최고의 지식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얻은 겁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버리는 고난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많이 버려야 돼요. 남보다 더 많이 버리겠다. 그건 분명히 여러분에게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 이후에 그만큼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돼요. 근데 뭘 버려야 되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걸 버려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걸 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뭘 버려야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요. 하나님, 제가 뭘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더 많은 걸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넌 말이야 이걸 버려야 돼. 그걸 버려야 네가 영광을 얻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예를 들면 불평. 성경에 불평해서 복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삶에 대해서 불평하면 그 사람은 영광을 얻질 못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시련당하고 뭐 이런저런 상처가 있어도 불평하면 안 돼요. 뭐 인생이 이러냐? 뭐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그렇게 불평하지 마라. 미움. 우리가 남을 미워해서 얻는 게 뭐 있어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그만큼 나도 상처를 받는데, 미워해서 뭐가 된다면이야. 치열하게 미워할 수 있겠는데, 미워해서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불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버려야 돼요. 게으름. 이거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게을러서 무슨 영광을 얻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게으른 사람은 영광을 못 얻습니다. 게으름, 그거 버려야 돼. 권태, 그거 버려야 돼. 왜 인생이 권태롭습니까? 얼마나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권태, 이거 버려야 돼. 여러분이 이제 과천에 가면 이제 현대미술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야외에 조각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각을 가만히 보면 그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이고 예술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돌을 갖다 놓고 깎는 거 아닙니까? 조각가가.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그래서 하나의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깎는다는 게 뭐예요? 불필요한 것을 잘라 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조각품과 같은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야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버리는 고난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뭘 또 사랑해야 되느냐? 고난을 사랑하는데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고난을 남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목표를 정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목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목표를 이루는 그 노력 자체가 피눈물 나는 그런 고난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면서 코피를 쏟는 청년을 한번 보세요. 9시만 되면 피곤하다고 자리에 누워버리는 그 청년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목표를 정해놓으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눈물겨운 그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영광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참 가슴 아픈 기도를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야. 근데 모세만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모세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말이야.
반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자기 형, 자기 누나도 모세를 이해를 못해. 부인인 십보라도 자기 남편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 모세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40년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까지 인도해낸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여호수아 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목표를 이루었어. 목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고난은 남보다 더 내가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결기가 있어야 합니다. 비장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의 비극 작가들은 무엇이 아름다움이냐? 비장함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분바르고 좋은 옷 입고 그런 것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비장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거,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더 아름다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고난당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하지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살겠다 그러면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고난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살려면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9가지 인격적인 열매를 얘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인격적인 거예요. 짐승으로 사는 건 쉬워요. 그러나 인간답게 살려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려면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난을 남보다 더 내가 많이 받겠다,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상속자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린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물론 더 많은 고난은 아무 고난이나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 필요 없는 것을 버리려고 하는 고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고난, 인격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고난, 이 세 가지 고난은 남보다 내가 더 많이 받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그만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가슴이 뛰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심장이 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더 감격적인 말씀이 뒤따라옵니다. 생각하건대 깨닫건대, 그런 뜻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가슴이 안 뜁니까?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앞으로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고난을 사랑합니다. 남보다 더 고난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사니까요. 그리고 고난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사랑하시고 세 가지 고난은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받겠다고 결단하세요. 여러분에게 큰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도피하거나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세 가지 고난은 남들보다 더 많이 받겠다고 하는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